안녕하세요, 시목입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신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세 번째 챕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부르심과 신뢰라는 세 번째 챕터는 총 6권의 성경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무엘, 상하. 그런데 이번에는 신명기를 포함해서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총 7권의 성경을 가지고 부르심과 신뢰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하면 성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세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부르심은 달리 말하면 소명입니다. 저는 부르심과 소명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한 2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책 가운데 한 권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았을 만한 책입니다. 정말 얇고요. 정말 짧으면서도 아주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은 다 조금 오래된 책들이에요. 신앙의 고전, 클래식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읽으면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접근했던 그런 책들입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의 영어 제목은 말 그대로 콜링이에요. 그래서 The Call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르심 맞죠? 이 책은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마지막 즈음에 가면 결론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후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올 때 우리가 완전히 소명에 응답했고 그 노를 쫓았으며 유정의 미를 거둔 상태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38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의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몇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쉽게 정리하자면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스 기니스의 소명입니다. 반대로 로버트 윙어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은 훨씬 더 쉽고 간결하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소설처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이야기는 나라는 화자가 예수님과 함께 집안을 둘러보는 이야기예요.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순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조금 더 오픈된 공간에서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까지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이 모든 영역을 명의 이전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이런 책이 왜 부르심일까? 이런 내용만 가지고 소명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책의 이 제목 같은 그런 선언이 사실은 부르심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심플하게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르심과 신뢰에 대해서 이 책만큼 깔끔하게 말해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저한테 꼭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고 이 책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안 돼. 이 책을 혹시 못 보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서 제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3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소명을 다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관계가 시작되고 사명도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사건도 시작되는 거죠. 많은 성경의 위인들,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열왕기상 17장 2절을 언급하냐면은 이런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분명하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명확하게 받았고 부르심에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15장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역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든 성경의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신뢰의 스토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담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사건에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허물을 발견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이 부르시는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잘못한 아담을 찾아서 혼내주려고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아담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점이 죄를 지은 사람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사람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부르심과 신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까지는 은혜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지만 잘못을 한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첫 음성, 이 첫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노아는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드시죠. 솔직히 노동 착취도 이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동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노아를 부르신 것은 그를 의인으로 삼고 새로운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것을 신뢰하고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르심과 신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페이지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고 족장들과 하나님의 동행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이삭을 지나 야곱